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이고요. 제목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로 정해봤습니다. 같이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여기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Are you okay, Andrew? Are you okay, Sammy? 희수가 인터프리트 해주세요. 누구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희 지난주에 빌립보서 한번 말씀을 묵상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이렇게 시편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중인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림이죠.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는 옥중 서신이죠. 편지입니다. 옆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닮고 싶어서 저희 로고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저기다가. 이 서신의 특징을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다, 감사의 서신이다, 또는 코이노니아 서신이다, 그런 우리가 제목을 또 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고 있고 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함께 복음에 참여하자고 그렇게 계속 편지로 서신으로 그렇게 독려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올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의 이렇게 중심 구절을 여기서 잡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이 우리 내년 TLCS가 우리 교회 영어 약자죠. 우리 교회 새해 중심 구절로 기도하면서 잡았습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내년에는 은혜에 더욱더 참여하는 자로 살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참여의 서신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해를 끝내고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도 복음의 은혜에 더 깊이 관여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함께 응답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그는 담대하게 너희는 모두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의 약식이죠. 그렇죠? 그런 거 빼놓고서 무조건 나를 본받아, 그런 목사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위험하죠?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나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본문, 오늘 읽은 부분이 사실 빌립보서의 어떤 그 가장 중심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는 오직 한 가지 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하이 콜링을 따라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마치 어떤 레이서로, 러너로, 경주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니쉬 라인이 저기 보이는데 그것을 향해서 계속 질주하는, 그런 경주하는 경주자로, 그렇기 때문에 상을 얘기하는 거죠. 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서신의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그 본뜻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가 두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빌립보 시민들이었죠. 당연히 빌립보 성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성에도 많이 있었겠죠. 지난주에도 봤지만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을 많이 세운 그 퇴역 장군들을, 그 장교들을 거기에 많이 심어놔서 이 빌립보 그 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로마의 컬러니로, 식민지로 그렇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혜택을 누리는 많은 로마 시민권을 받은 로마의 빌립보 시민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들을 자랑으로 생각했고, 자기들도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그걸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로마 바라기로 살았어요. 로마를 향해서 우리도 정말 로마인들처럼 될 수 있구나. 그러면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정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세금 혜택도 받았고 여러 가지 또 보호를 받으면서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일부가 그렇게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로마 식민지, 요즘 같으면 식민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말 아니죠. 누가 콜로나이즈 되길 원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콜럼버스도 봐도 그렇죠. 이렇게 그 당시에 옛날에 땅을 정복할 때 식민지를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일본도 우리를 식민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달랐어요. 로마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분명히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저가 세이비어다, 구세주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그렇죠? 시저가 자기들을 지켜주는데, 그리고 많은 혜택을 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사실 Savior, 구세주라는 단어는 시저가 사용했던 단어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구스도도 자기가 Savior다, 구세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온 땅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드디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 자, 그러면서 Savior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동전도 만들고요,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등장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은 다른 구세주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를 구세주로 고백했습니까? 주 예수를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세이비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니 너희들은 빌립보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살았었는데,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살았었는데, 너네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본받아, 대신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누리면서 정말 세상에 완전히 성공했다 그러고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서 컴플레이선하게 그냥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로마를 로망하지 말고, 우리가 로망이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그들의 로망이었어요. 아주 그냥 늘 에스퍼레이션.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로마화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로마 바라기로 살지 말고 뭐를 바라고 살으라 그럴까요? 너네가 이제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주 예수님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늘 바라고 땅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 그렇게 사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늘을 바라라, 하늘을 바라본다.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신앙은 그렇죠. 오늘도 여기 보면은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땅도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땅만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 로마를 바라는 사람들이 땅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땅만 바라는 사람들이죠. 하늘에 주제가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라요. 시저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셔서 하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데 또 동시에 하늘만이 아니라 땅도 함께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빌립보의 시민들이니까 또 그렇죠. 빌립보 성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중 국적자였죠.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늘의 식민지인으로서, 하늘의 교두보로서, 교두보라는 말 아시죠? 교두보라는 말, spearhead라는 말이죠. bridgehead, spearhead. 이 하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바로 하늘 식민지, 하나님의 컬러니인 거예요. 헤븐리 컬러니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적이면은 콜로나이즈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두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만 바라보고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땅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민으로, 백성으로 이 땅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 것을 너희가 계속 생각하라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상이 과연 뭘까? 그를 설명하는 것도 앞에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상 그러면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류관, 운동 경기 선수가 그죠? 이거 면류관 받지 않습니까? 크라운이나 뭐 골드 메달을 받겠죠.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상은 생명의 면류관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영생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바울이 구체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그 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섬기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친밀하게, 더 깊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그 지식을 바라는 그런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거기에 비해서는 좋은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정말 가치에 비해서는 정말 그것이 다 그냥 쓰레기 정도로 정말 배선물과 같이 그렇게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고상하다. 가장 최고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도 열심히 달려가니까 너희도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오직 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로고를 다시 넣습니다. 저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교두부로 이곳에 심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 잘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시저를 섬기면서 오늘날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세이비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주는 많은 안정과 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식민지가 되더라도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또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또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땅도 새롭게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늘의 교두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아직 나는 내가 그것을 잡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것이 끝날까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다음에는 거기에서 안주하고 정체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많은 성도들이 잘못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지금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달려간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속에는 성공도 잊어버리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실패도 있는 줄 압니다. 실패도 있죠.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또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또한 오직 한 일만 바라보기로 결단합시다. 경주자가 생각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경주자가 뒤를 돌아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그 길은 오직 한 일, 한 가지만에 집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바로 하나님의 콜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도 그래서 30년, 몇 년 됐죠? 35년인가요? 네. 제가 30년 됐네요. 30년. 제가 이 포스닥으로 가서 이 교회를 만나는 바람에 하나님의 콜링을 그때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아서 우리 각자도 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콜링이 있죠? 여러분들 콜링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저 여기 있는 계신 분들한테 누구한테 그죠? 나라 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콜링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콜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셨어요. 바울도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은 그 길로 들어선 다음에 그는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 거 돌아보지 않고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너희도 이런 나를 본받기를 바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길 바래. 근데 그게 상이 뭔가 봤더니 결국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았나. 저도 새벽 예배 인도하느라고 많이 애썼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공부 양이 많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갔냐,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냐,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갔느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이렇게 성인 사모랑 둘이서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려 애썼는데, 그런 사역 말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님을 얼마나 더 친밀하게 사랑하고 더 섬기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에 비해서 무슨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그죠?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그런 거로 우리 자만하지 말고, 내가 올해도 얼마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했나, 그 질문 해봅시다. 제가 유학을 커네티컷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커네티컷 이제 대학에서 했는데, 그 커네티컷이라는 그 주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그 스펠링이요, 커넥트랑 컷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I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커넥티컷. 제 친구가 한번 놀러 왔다가 그 주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커넥트해야 되고 무엇을 컷해야 될지를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를 놀러 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게 보여요. 우리 올해 이렇게 이 30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커넥티컷 합시다.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이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꽤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두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바울이 썼다라고 안 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 내용에 나타난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도 보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휴밀리에이션도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신 그런 이야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래 어떻게 십자가에까지 낮추셔서 죽기까지 낮추실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또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셔서 모든 이름들이, 모든 무릎이 그 위에 밑에 무릎을 꿇게 그렇게 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구세주신데, 그분이 바로 이 바울을 부르신 그분이신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안다는 것이 그런 높이와 깊이를 아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100년을 안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코이노니아 하는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것을 이 시작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펄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펄수하셨습니다. 우리를 쫓아오셨습니다. 여기 잡았다는 말은요, 사냥감을 잡았다, 포획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울을 마치 사냥감처럼 생각하셔서 그를 포획하셨다. 은혜로 포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은혜로 포획하셨어요. 캡처하셨어요. 캡티베이트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 같은 그런 원수였는데, 그렇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그분의 그 은혜에 정말 감복이 되어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그분의 구원의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계속 코이노니 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속 자기 자신을 거기에 참여하면서 계속 그분을 잡으려고, 그분이 나를 붙잡으신 바로 그것을, 그분이 나를 은혜로 나에게 엮으신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걸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인 고난을 지시는 십자가, 그렇죠? 그 일을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처럼 자기도 그런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 자기를 닮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끝절이었죠. 3장의 끝절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닮아가게 되죠. 닮아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이 땅으로 오셔서, 여기 우리 3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이 천한 몸을, 낮은 몸을 당신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 바꾸실 그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서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어떤 마침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본문의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봤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이 추구했던 삶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했었습니다. 하늘이 없는 땅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 마침이라는 단어가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 종착역이 멸망이다. 거기에 반해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데스티니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몸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에 우리가 참여한다. 우리가 그래서 내년에 더욱더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은혜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은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성하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왜 우리의 몸은 낮은 몸입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질그릇같이 연약해요. 질그릇, 클레이, 조금만 부딪히면, 세게 부딪히면 갈라져요. 그죠? 깨져요. 금이 갑니다. 우리 몸 건강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같이 계속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의 영광의 몸을 닮은 몸이 기다린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은혜에 참여하는 자예요. 시저가 그걸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주님의 권세가, 권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겸손히 오셨지만, 겸손히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지만,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신 것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이 하늘 교두보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결국은 임하셔서 우리 각자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날이 올 거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대로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아까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닮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하나를 결국은 당신의 몸을 닮게, 영광의 몸을 닮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잘 믿고서 4장 1절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오늘 보면 맨 마지막이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서, 또는 경주자로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이런 자리에 이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올 한 해, 또 내년 2024년 새해에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삽시다. 은혜에 참여할 때 우리가 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같이 참여합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파티스페이트 할 수 있을까? 펠로우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체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해 우리가 또 열심히 또 교회적으로 하는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춥시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저희들로 살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혼자 계실 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쑥스럽지 않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따라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복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새해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교회가 됩시다. 참여함은 방관한다는 말이 아니죠. 구경하지 않습니다. 손발을 걷어붙여서 첨벙 들어가는 것이 참여입니다. 필요하다면 재정도 나눕니다. 고민도 나눕니다. 짐도 같이 집니다. 같이 웁니다. 같이 웃습니다. 인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참여죠. 코이노냐입니다. 바울이 그런 자기 인생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화하는 그것이 주님을 닮는 그 데스티니의 그 끝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낮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땅을 바라보며 하늘의 교두보로, 하늘나라의 교두보로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는 인생, 그렇게 확실한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 인생인 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합시다. 새해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